자, 이제 호세아서 다음에 이제 요엘서인데요. 소선지서의 이 배열은 분량은 아닌 것 같아요. 요엘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요엘이 3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뒤에 뭐 스가랴, 아모스 뭐 더 많은 장이 있어서 분량 수는 아닙니다. 아마 시대 순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엘은 무슨 왕의 시절에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엘은 언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좀 많이 갈립니다.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이기보다는 가장 보수적으로 오래전부터 지지되어 왔던 것은 왜 왕의 이야기가 없냐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유다의 왕이 없었던 시기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뒤에 왕이 없고, 나라가 있었는데 왕이 없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달랴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요아스가 왕이 될 때까지 왕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아마 요엘서에 왕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엘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배경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왕이 없었던 때, 그래서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때로 아마 이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선지서 중에서 초기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선지서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썼느냐부터 생각을 해보냐면 봐야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경고입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엇으로 비유해서 쓰냐면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경고해서 쓰고 있어요. 요엘서 보기에 되면 총 4종류의 메뚜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메뚜기가 등장을 하는데 다 같은 메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황충, 뭐 메뚜기, 놋, 팥종이 여러 가지 메뚜기 종류가 이렇게 나와서 아마 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하는데, 2장에 가서는 군대가 뭐 한 부대만 있는, 기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창병, 또 궁수, 여러 가지 부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군대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모습을 이 다양한 형태의 메뚜기를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있었던 재앙이고, 1장에 나와 있는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끔찍한 재앙이죠. 예전에 한번 메뚜기가 저쪽 몰려오고 있다. 중국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지는 않아서 이제 다행이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은 보이세요?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 떼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화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 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가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탓입니다. 유엔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기후 조건이 맞으면 메뚜기 떼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메뚜기 떼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접경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메뚜기 떼를 두려워하는 건 사막 메뚜기의 엄청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5,000명분의 식량을 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는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것도 모자라 번식력까지 강합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가 보통 300개의 알을 낳는데 이미 성충 메뚜기들이 광활한 지역에 걸쳐 알을 낳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의 부화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통제 실패로 메뚜기 떼가 6월까지 이어지면 현재 규모의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파키스탄에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보내 천적인 메뚜기를 없앤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사막지대인데다가 너무 더워서 오리가 생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메뚜기 떼의 공습.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메뚜기 재앙의 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뚜기 재앙을 실물로 한번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메뚜기가 아니라 사람이 메뚜기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갔을 때도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그게 메뚜기가 아닌 사람이 군대가 와서 이 땅을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의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날일까요?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스라엘에 이 죄가 없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그날이 기쁨의 날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심판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총 5번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있습니다. 2장 1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2장 11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다음 2장 31절입니다.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3장 14절입니다. 끝부분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딱 봤을 때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의 날이다, 캄캄한 날이다. 아까 11장에서는 심히 크고 두려운 날이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방법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요 크게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체 살펴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의 날을 회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뚜기 재앙을 떠올려 보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너희들 기억하지 하는 겁니다. 그 메뚜기 재앙 기억하지, 그 무서웠던 거 그 기억하지 하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라는 거죠. 아까 2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끝부분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뭐 했어요? 임박하였다. 이게 아직 도달하진 않은 거죠. 그런데 메뚜기가 쓸어갔던 것처럼 이제 군대들이 너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2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뒷부분부터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유다에게 임해서 이제 군대의 재앙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호세아서 얘기했습니다. 회개를 혼날까 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했던 걸 뉘우치는 게 회개인데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이요. 너희는 뭘 찢지 마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옷을 찢는데 뭘 찢을 거냐?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겉으로 그냥 외형만 있는 잘못했어요 하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파서 맞을까봐 여기에 대한 회개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을 찢어라, 진정한 회개를 해라, 주에 대한 통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혼내시는 걸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13절 끝 중간부터 나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옷만 찢어서는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2장 17절을 가서 보시면요,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다. 2장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하게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시겠다고 합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겠다. 22절에서는 22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2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되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대적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유다는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사람 메뚜기가 와서 너희를 진멸할 것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심판을 내리게 하지는 않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끝절 보시겠습니다. 요엘 3장 16절 끝절이 아니네요.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면서 이제 유다를 이렇게 건지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3장 20절 보시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약속을 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요엘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